보셨죠? 대요리문답 제82문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중의 교통이란 무엇입니까? 무형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중의 교통이란 센세에서도 있는 것이며 사후 즉시 일어나는 것인데 마침내 부활과 심판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와의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신약성경 290쪽쯤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대요리문답 82문인데요. 이 생에 사는 동안 이 생에서의 생활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생에서 누리는 그 그리스도와의 영광은 첫 열매로 우리가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다스려 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첫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 떠나지 않을 사람 없잖아요. 다 떠날 거 아니에요. 떠나게 된 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원한 상태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영광의 상태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저 낙원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또 다른 상태에 또 진입을 해요. 더 영광스러운 상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이 상태도 참 귀하고 영광스러운 상태지만 또 세 번째 단계는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부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그때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영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 단계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영광은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 우리가 은혜를 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으면 그 영생의 효과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영혼의 새로운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그런 상태가 하나의 영광이라고 표현돼요. 근데 그 영광을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영광을 어느 정도 누릴 때도 있지만 세상을 떠날 때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부활할 때 더 높은 단계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3단계죠. 그렇죠? 지금까지 전해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땅, 그 다음에 저 하늘나라, 그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진입할 때 3단계의 영광을 누려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쉬운 말로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구원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적인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오늘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을 오늘 82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형교회 회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형태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겉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똑같은 얼굴인데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뭐 뿔이 하나 더 날리고, 거듭난 사람은 천사처럼 날개가 하나씩 더 달리더라. 뭐 그러면 몰라도 그러지는 않잖아요. 거듭난 신자에게도 똑같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그렇죠? 영광을 그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은 쉬운 말로는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내세에서 누리게 될 그리스도의 영광은 또 다른 큰 높은 차원의 또 영광이 또 있을 거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영광으로 또 진입하는 시기가 또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크게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출애굽, 이제 이 본문은 어디로부터 왔냐면, 이 본문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항상 이런 겁니다. 어떤 그 구약의 예화를, 구약의 이야기의 예화를 끌어와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거기다가 이렇게 덧입혀 준 거예요. 더 씌워 준 거예요. 요 그림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에 가지고 있는 그 모세 얼굴에 썼던 수건 이야기가 있어요. 그 수건 이야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복음,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딱 여기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가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렇지, 앞에 거 이해하면 뒤에 거는 쉽게 이제 풀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구약의 이야기에 있는 모세의 수건 이야기는 잠깐 말씀드리면 이해가 금방 올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29절로 35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으로 도달을 해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올라가가지고 무려 40일 동안 그 하나님과 교제의 세계를 누려요. 모세가 직접 계시의 말씀을 들어요. 40일 동안 굉장한 역사였죠. 하나님 직접 막 말씀해 주시는 걸 막 들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굉장히 놀랍죠. 그런데 그 모세가 십계명을 나중에는 이제 40이 지나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 시내산 밑에는 누가 있냐면 모세의 형이었던 대제사장 아론과 제사장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기다렸겠어요? 모세가 내려오길 기다렸어요. 무려 40일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었거든요. 내려오는데 이제 문제는 모세가 내려올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큰 체험을 하고 내려온 모양이에요. 내려왔는데 얼굴에서 엄청난 빛이 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얼굴 피부 이 겉표지에서 얼굴에서 엄청난 영광이 막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발해가지고 감히 그 모세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겁이 나고 무섭고 두려움에 막 떨리고, 그래서 그거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서 막 얼굴을 숙이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그 빛이 난지를 몰랐다고 그랬어요. 예. 사람들이 너무 놀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좀 쉴 무렵에 다시 자기를 자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얼굴을 안 들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모세 자신의 얼굴에서 빛이 너무 나니까 두려워서 고개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런가?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는 그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때는 수건을 내려놓았지만, 수건은 벗어도 내려놨지만 백성들을 만날 때는 수건을 뒤집어 쓰고 왔어요. 왜 그랬어요? 얼굴에서 빛이 너무 나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빛이 이제 막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뒤집어 쓰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이거 벗고 가서 기도하고, 이거를 이제 이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그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나온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은 모세는 왜 얼굴을 가렸다고요? 그렇죠. 얼굴에 빛이 있어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겁나니까 가려준 거예요. 쳐다볼 수 없으니까 가려주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내용을 수건으로 가린 것과 벗은 것 두 가지 요 사건을 좀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이제 바울 사도가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본문에다가 그 내용에다가 덧입혀서 글을 써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은 구약에서 가르쳐 줬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있잖아요. 율법.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배웠으면, 제대로 배웠더라면 원래 율법의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욕망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깨닫는데 수건을 뒤집어 쓴 것처럼 못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제대로 못 봤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나요? 율법에서 가지고 있는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수건으로 뒤집어 쓴 것처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수건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무지함, 완악함,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않으려고 하는 육체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마치 수건으로 모세가 자기 얼굴을 뒤집어 쓴 것처럼 뒤집어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부분,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자꾸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뒤집어 써야지고.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율법은 참으로 선한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생명적인 말씀들이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뒤집어 자기가 각자 수건을 뒤집어 쓴 것처럼 써버렸어요. 볼 수가 있어야지. 수건을 썼으니까. 그 수건은 뭐라고요? 자신들의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과 각종 인간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알아갔으면 됐는데 자기 육체적인 욕망이나 자기의 몰이에 이런 무지함이 뒤집어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원래 말하려고 했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모세의 수건 사건을 비유로 끌고 온 거예요. 비유로. 그 내용을 가지고 오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 비유를 가지고 와서 오늘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는데도 제대로 하나님 못 믿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해가 여기까지는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인간 안에 율법이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자꾸 외형적인 것만 보려고 그래요. 외형적이고 그 내용의 의미 속에 있는 그 은혜의 세계를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자꾸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도 나오잖아요. 13절에 자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없어질 것은 뭐예요? 모세 얼굴에서 비춰지는 광채예요. 광채가 계속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있어요. 결국에는 언젠가는 없어지잖아요. 이 광채는. 그렇잖아요. 광채를 가리고 뭐는 계속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은 일시적이고 말씀은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은 그러니까 언젠가는 없어질 이 광채는 가려놓은 상태에서 모세가 결국에는 언젠가는 가려질 거 아니에요.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가리고 뭐는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러한 것처럼 그 없어질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눈길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걸굴에 뒤집어 쓴 것 같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14절로 갑니다. 그때는 왜 가렸는가? 모세가 일시적으로 있다 없어질 것은 가려도 되니까 가리는 거고, 말씀은 계속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3절에서 나오는 모세가 했던 자기 사역의 한계나 자기 사역의 주 목적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모세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선포하여 가르치는데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역은 참 잘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14절로 넘어오면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나 오늘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제 거론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읽어도 그 수건이 오히려 아직까지도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없어질 것이라.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수건을 뒤집어 쓴 것처럼 가려져만 있고, 그리고 이 수건을 걷어내는 것은 결정적으로 언제?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에 수건이 걷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경험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날 때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구약의 모든 걸 통달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수건으로 뒤집어 쓰였다는 거예요. 자기 말로 말하면, 바울 사도의 개념으로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이 수건이 딱 걷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이제 깨닫게 됐어요. 원래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 지식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 강의 지금 1권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근데 2권에 딱 들어가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굉장히 그게 풍성하게 이제 나오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체계적인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생애 가운데 만나야 돼요. 그래야만 구약의 말씀도 관통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원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렇게 우러나와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죠.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율법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구약이 열려지질 않아요.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예수님 한번 만났더라도 더 풍성하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확실해져 갈수록, 깊어질수록 구약의 말씀도 깊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또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구약의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면 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어져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샘을 이렇게 깊은 샘을 파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이렇게 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파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파야 되잖아요. 이렇게 파야만, 그래가지고 샘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이렇게 파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은정자매, 샘을 이렇게 팔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한 사람은 없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파간다. 이렇게 파가지고 샘을 쌓아 올려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모양처럼 예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구약성에서 이제 구약의 진리의 말씀 풍성히 알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갈수록 넓게 파야 되잖아요. 그런 원리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14절에 그러면 이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직도 모세의 글, 모세오경을 읽을 때에 수건을 뒤집어 쓴 채로 읽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읽으니 그 읽은 내용이 이해가 되거나 놀라운 은혜로 다가올 리가 없다. 거기 머무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요 논리 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16절입니다. 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나 구약의 말씀에 심취되어 있긴 하지만 예수님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구약의 말씀은 열려질 거다. 어떻게 수건이 벗어진 것처럼. 굉장히 놀랍죠. 굉장히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벗어짐의 놀라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사함의 은총, 그 다음에 이런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의 노예 상태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몇 절이에요? 로마서 11장 7절 말씀인가요? 23절쯤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올 거예요. 8장이 나오는 8장 5절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전에는 그 종의 영을 누리던 사람이 이제는 자유의 영을 누리는 사람으로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종의 영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죄의 노예 상태의 영에 빠져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의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잖아요. 이 상태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서 그거예요.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영접할 참된 신자로 돌아온다면 그는 수건이 벗어지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만으로는, 율법 자체가 참 선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수건이 걷어지고 눈이 띄어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구약의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뜻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이 마음에 와닿고 이게 놀라운 효과가 일어난 것이지, 예수님 만나지 않고 아무리 이거를 연구를 하도 내용은 뭔지는 좀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그게 영적으로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거죠. 은혜의 역사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교통 속에서 누리는 영광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이 내용 자체가. 자, 그 다음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그러면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쳐요. 그럼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아서 우리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보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매 저와 같은,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되어 살아간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가 나와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영광으로 영광.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누리는 영광은 처음 경험했던 것으로 오랫동안 멈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영광을,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자꾸 성장해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말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그 뜻이에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는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영광스러운 상황이지만 더 영광스러운 상황으로 진입하여 나간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있는 신앙적인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8절 말씀이에요.
오늘 내용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이제 여기서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반드시 만나야 되겠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나서 진정으로 영광을 처음 맛본 사람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지식의 풍성함이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을 믿는 데서 날마다 자라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라가라.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에요. 믿음과 아는 것은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예. 믿음이란 것은 지식을 바탕으로 믿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가고 깊이 알고 넓게 알고 영광스럽게 그분을 알게 되면 믿음이 풍성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요.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교통 속에서 풍성하게 영광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하늘나라에서 누리겠지만 이 땅에서 누린 것도 성장하는 영광이지 멈춰있는 영광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풍성하게 누린 것은 날마다 성장해가는 거지 멈춰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교회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자꾸 알아가야 되겠어요. 예, 자꾸 알아가셔요. 그래서 소망부도 이렇게 구역 예배 열심히 하시잖아요. 참 열심히 하시고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을 이렇게 자꾸 열심히 해보셔요. 그래서 우리 정금래 권사님이 특기가 퍼즐을 잘 맞히신답니다. 근데 뭐 젊은 사람들만큼 맞히겠습니다까마는 그래도 그 이제 거기 지금 그 노치원인가요? 거기 다니시면서 하시는 게 퍼즐을 맞추는데 우리 권사님이 제일 빨리 맞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어떻게 그렇게 하셔서 그랬더니 손주들하고 어린아이 때부터 맞힌 걸 옆에서 같이 맞춰봤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림이 잘 맞춰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맞추고 딱 끝내면 다른 사람들은 못 맞추고 요거 붙들고 이러고 서고 있대. 요거를 들고 어디일까 이러고 여기요 이러고 딱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그럴 것 같아. 그거 일수어 딱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이 제일 퍼즐을 잘 맞춘대. 이게 퍼즐 맞추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적인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쪼가리 파편처럼 늘어져 있는 거를 원래 자리에다가 딱딱 맞춰가면 나중에 이제 모나리자 같은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아름다운 정원도 나오고 나무 그림도 나오잖아요. 그 그림이 나오잖아요. 퍼즐 하나씩 맞추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이었구나. 그래서 너무 예쁘니까 어떤 사람이 이거를 유리에다가 깨가지고 또 그거 우리 아이가 또 이거를 맞췄다고. 다른 집 아이도 잘 맞추는데 우리 집 아이는 천재라고 막 이렇게 맞춰가지고 딱 어느 날 맞췄다고 벽에다 걸어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운가 보다 저거 맞춰가지고. 그래서 다른 집 아이들도 맞추던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맞추는 걸 걸어놨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지식이 이렇게 퍼즐 맞추는 것처럼 맞춰가지고 딱 그림이 나올 때 그런 신앙생활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데 어디다 맞출 줄 모르고 이렇게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방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자꾸 나가 떨어지고 일어서고 그래서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들은 시험 들었다가 일어서고 시험 들었다 일어서고 왜 이럴까요? 근데 더 이상한 거리 빠진데 꼭 또 빠져요. 이렇게 빠진데 꼭 빠져. 우리가 파리도 아니고 말이지 자꾸 빠진 데만 빠져.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뭐냐면은 신앙적 지식으로 내 상황을 파악을 하고 이 구덩이가 어디 있는지를 볼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못 봐. 날아가다 푹 빠져. 아이고 또 나오면서 내가 왜 또 빠졌네? 10년 전에 빠졌었는데 또 자꾸 빠진 거예요. 너무 친근해. 빠진 이 구덩이가 너무 친근해가지고
맨날 내가 얘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 알고 언젠가는 그냥 빠진 채로 있어요. 오랫동안. 그게 3개월 4개월 된 사람,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되게 그래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게 없어요. 잘 그걸 생각해. 왜 내가 이 빠졌는가, 원인이 뭐고 과정이 뭐고 결과가 뭐고 거기서 오는 피해가 뭐였는지, 거기서 내가 입은 영적 데미지가 뭐였는지를 파악을 하면 진짜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막아버려야 되잖아요. 예,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 지식으로 이건 아니다, 딱 막아야 되는데 막질 않아. 또 가자, 또 빠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딱 막아가지고 이제 그런 시험에는 빠지지 않아. 더 성장을 했어. 다시 이런 시험이 오지도 않아. 더 성장해 나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우리를 세워가신 거예요.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정리를 해서 그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누린다라는 것은 쉬운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린다, 은혜를 누린다라고 한 것과 동일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영광스러운 상황이 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언젠가는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감사함으로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는 더 훌륭한 삶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길들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수건이 걷어지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모호한 것들이 걷어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형상의 변화를 따라서 더 점점 성숙해져 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놀란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